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75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묵묵히 홀로 가신 이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을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공포감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증언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 멸시와 천대, 조롱받는 길,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참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본질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창조한 인간들 앞에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 장면을 묵묵히 참고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그만두려고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써 다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마찰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책상 앞에는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탄식하시는 그림이에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타락하고 범죄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밤 늦게까지 내 책상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화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내 속에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이 가야바의 법정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상황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둘러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를 위해 변명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의 제자들까지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가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그 살벌한 상황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의 얼굴에 사람들은 침을 뱉기 시작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치면서 그를 조롱하던 현장의 모습들, 그 속에서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어내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안에 떠오르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느냐? 왜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목사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느냐? 네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 나한테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느냐?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했느냐? 사람들이 너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처음 출발할 때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이 말씀을 제 안에 딱 주실 때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본질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데 왜 또 옆으로 눈을 돌려서 사람들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눈초리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나의 가야 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된다. 내가 목사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시작을 한 거냐? 성공이냐 실패하냐?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내 뜻을 따르느냐 아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갈 길 묵묵하게 가면 되는 거죠. 주님은 이 가야바 법정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냥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거니까. 제자들이 배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침뱉는다고 그것 때문에 막 대적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참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시작한 목적이 뭔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주변이 무엇이라고 하든 어떠하든 간에 묵묵히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